벌써 10번째 날입니다. 40일 중에 4분의 1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을 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남편을 40일 집중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성경, 오후에는 RSS, 집에 오면 40일 집중한다고 묵상 자리로 들어가, 끝나면은 RTS 과제한다고 또 처박혀 있어. 그러니까 교제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한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고, 또 어떤 한 중직자분은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집중을 하게 되니까 하루를 자기도 모르게 정리하게 되고, 내가 답을 찾지 못했던 부분을 예배를 통해 답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집중하니까 이 가족이 자기를 안 건드린다는 거, 그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포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또한도 정말로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부어 주고 계시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질, 성격,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미리 갖추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갖고 계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던 부분이, 이 두 분 간사님이 한 중직자 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뭔가 임직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받으셨던 거예요.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내주제예요. '내가 권사가 돼도 될까? 내가 이런 안수 집사가 돼도 될까? 내가 임직을 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이 간사님들이 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 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고 포럼을 하니까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으시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포럼을 듣고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우리 간사님들이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당구나 치고 뭐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분들한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누리다 보면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처에 잡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정복하고 다스려 버리는 겁니다. 저 또한도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차가 없으니까 어떤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거긴 안 다니는 곳이어 가지고. 그럼 그때 상처에 잡히면 나는 가난해 가지고, 나는 차가 없어 가지고 사역을 못 하는데, 이 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가 무엇을 했냐면 그냥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현장 가는 날은 그 차 렌트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3만 원, 4만 원씩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거죠.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락방 하려고 차가 없어서 렌트까지 해가지고 전도 현장 가는 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그 현장을 가는데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또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걸리는 그 모든 상처가 결국에는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 상태에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받는 그 중직자분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차까지 렌트해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니.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를 정복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237을 치유하고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받을 때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면 된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린다면 된다. 이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만이 8번째 렘넌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죠?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 응답을 집중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RSS에 오는 진이가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냐면, 효은 전도사님하고 영서 선생님은 어떻게 항상 영적 상태가 좋아요? 어떻게 항상 영적 서밋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진이가 효은 전도사하고 영서 청년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이 오직하고 있으니까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락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은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딱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실제 고백하시면서 응답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재창조 응답의 주역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지더라. 누구를 만났는데도 진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고백하더라. 아니 심지어 다윗은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더라. 다윗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도 움직이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왜냐?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상황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비천에 처한 나 같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아마 이 아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이렇게 쓰는 것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덕이를 제가 오늘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가 뭐 쓰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반복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지적당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 학대를 당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ADHD가 걸렸고 집중력 장애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왜 ADHD 안 걸렸습니까? 요셉은 왜 집중력 장애의 질병을 갖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 아이보다 더 혹독한 가정생활을 겪었는데 맨날 형들한테 처맞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엄마는 있지도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살았는데 왜 요셉은 ADHD에 안 걸렸습니까? 왜 집중력 장애 없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8번째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배 집중을 왜 못합니까? 규모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믿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계속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가서 막 내가 알았던 거, 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알아? 사울 왕이었어. 이거를 막 알려주려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계속 흑암 꺾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쓰고 다시 쓰고 나중에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쓰는데도 아이가 그냥 쭉쭉 쓰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줄 쓰는 것도 버거워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안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어 공부하는데도 공부가 되어집니다. 흑암이 박살나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는 내용들 지식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있을 게 아니라 사용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부딪히는 그 사람,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정양곤 청년이 연락을 저에게 갑자기 주더라고요. 이 청년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음에 교회 갈게요 하고 연락이 와서, 그래요, 잘 지내시죠? 하고 얘기했더니, 다음 주 아니면 6월 달에 갈게요 하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요새 성교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항상 교회에 있어요. 화요일 빼고 오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9시에 온다는 거예요. 오전 9시. 그래서 저희는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했더니 이 청년이 뭘 하냐면, 그러면 같이 예배 드려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 저희 집중훈련 말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제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뤄가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영혼을 통해서. 진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구나. 내가 강단 말씀에 증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벅차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곤 청년이 다니는 그 회사가 송정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지체장애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하나님, 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지체장애들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는 사람들이 이런 눈빛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온갖 상처 투성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막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피조물로 재창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구역 현장 속에, 계층 현장 속에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